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어려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다음 신약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의 기초 다지기 네 번째 교회에 대해서 지금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무조건 이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여섯 번째부터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우선 하나님 말씀을 한 군데 보시고요.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 자막을 보시고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여기만 읽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는데 6장과 7장을 여호수아 6장 7장을 전체를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짤막하게 정리할게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씩 점령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여리고라고는 견고한 성읍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보면 어떻게 그 시대에 이렇게 쌓았을까? 물론 당시에는 이제 그 토성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1차 성, 2차 성 여리고 성벽이 있어요.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놓은. 근데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견고한 성인 거예요.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 성을 어떻게 이제 공략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지금 진입을 하게 되니까 반드시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너무 견고한 거예요. 겁을 먹었는데 너무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대로 했더니 너무 쉽게 이게 함락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성이 어떤 성이냐면 아이성이라고, 아이라는 성인데 이 아이성은 조그마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생각할 때 에이 그까짓 것, 그리고는 쉽게 생각하고 그냥 이제 밀어붙인 거죠. 그런데 여지없이 참패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참패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심정이 어쨌겠어요. 여호수아 심정이. 그래서 어쨌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야, 너희들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을 때 전리품을 내게 바칠 것과 반드시 죽이거나 없애거나 버려야 될 것, 이거를 구분해서 알려줬는데 지금 너희 백성 중에 하나가 내 명을 어기고 도둑질해서 감춰놓은 게 있다.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너희들이 참패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다음 일이 안 일어난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도둑질한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성이 아시예요. 아간이라고. 근데 아간인데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아간 그놈의 새끼 혼자 죄를 지은 건데 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아픔을 당해야 됩니까? 혼자 사건 갖고 혼자 도둑질했는데 왜 우리가 같이 아픔을 당해야 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사상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혼자가 아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고 공동 운명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옥순이라고 혹시 아셔요? 주옥순이. 전혀 몰라요? 아니, 안단 말이요, 모른단 말이요. 시원하게 좀 해봐. 최은우 씨는 주옥순이가 누구예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 주옥순이 모른다고 해서 우리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 씨알데기 없는 이름이에요. 근데 주옥순이가 누구냐면 엄마부대 대표라든가 자칭 그래가지고 그 아베 수상님 이 우매한 한국민들을 대신해서 제가 수상님께 사죄 드립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주옥순이에요. 이제 알겠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그 주옥순이가 권사라는 사실 아십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문수는 어느 교회 나가냐면은 전광훈이 교회 나갑니다. 끼리끼리 못 듣는 말이 있더만. 자, 결국은 주옥순이라는 사람이 교회 권사라든지 뉴스에 한 번만 나와버리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싸잡아서 욕을 먹고 저러니 교회에 나가겠냐가 아니라 너 절대 교회에 가지 마라. 교회가 요새 사람 댕길 때냐 그게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주옥순이 혼자 죄를 지어도 혼자 말하고 혼자 죄를 지어도 주옥순이 혼자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식구 한 사람이 문제가 심각해 있으면 혼자만의 문제로 끝납니까? 가족 전체에 미칩니까? 절대로.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는 나 혼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랑의 교회나 한기총 사건이나 정광훈이 사건이나 이렇게 한 번씩 사건이 터지면 교계 언론사 기자들이 지금 보도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전국에서 대한민국 전체에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한 20만 명 정도 된대요. 근데 명성교회 사건으로 한 50만 명 정도가 교회를 떠난다고 그래. 대한민국 전체에서. 근데 한 사람 전도기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20만 명, 50만 명을 교회에서 떠나게 한 것도 문제지만은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사람들이 누가 교회를 가고 싶겠냐 그 말이에요. 주옥순이가 권사라고 하면 누가 교회를 가고 싶겠습니까? 전도의 문을 막아버린다. 어찌 그러니 우리가 한 사람의 문제로 치부해버리고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어,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어떻게 이렇게 하고 끝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성광교회 교인 한 사람이 완도를 시끄럽게 하는 대형 사고를 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것이 그 한 사람의 사건으로 끝나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죄가 없어요. 아간 혼자의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함께 아프게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은 생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 함께 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도들을 서로 간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벗어나지 않도록 권면해야 되고, 억진 길로 나가면 그러면 안 된다고 돌이켜서 해야 되고, 시험 들면 이렇게 세워야 되고, 그리고 서로 간에 격려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라는 이 의식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아주 또 예를 쉽게 하나 더 들어볼게요.
한동대학교라고는 물론 대부분 아실 거고요. 이 학교가 이제 지금은 학생 수가 많아져 가지고 원래 하던 대로 이제 못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초기에 개교해 가지고 한 10년 동안은 정말로 멋진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가 학생들을 1학년 1명, 2학년 1명, 3학년, 4학년 각각 한 명씩 하고 거기다가 지도교수 한 사람을 해서 조를 편성을 해요. 근데 학생 수가 늘어나니까 이제 5명 됐다 한 조가 6명, 7명, 8명으로 늘어나고 10몇 명까지 늘어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지도교수가 있어서 계속해서 상담받고 이렇게 기독교적인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도록 끊임없이 도와주고요. 그런데 이 학교는 영어 종합고사, 성경 종합고사, 한문고사 이거 3개를 그 하나라도 통과를 못하면 졸업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각 과별로 또 그 과목별로 또 이제 점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과락이 있죠. 그 낙제하면 거기서 과락이 되면 진급을 못 하죠. 그런데 그 학교가 조원이 이제 1, 2, 3, 4년 다 섞어져 있는데 8명이라고 그러면은 8명 조원 중에 1명이라도 그 시험에 통과를 못하면 나머지 7명도 함께 보류입니다. 합격을 통과를 점수를 맞아서 보류입니다. 그리고 함께 진급을 못합니다. 왜? 너희들은 함께 공동체로 살으라고 했지 혼자 잘나서 혼자 잘 가라고 했냐? 이거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니다. 그래서 그 조원이 6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함께 같이 똑같이 진급하고 똑같이 이수하고 이렇게 하게 했다고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공동체. 이제 지금은 너무 안타까워요. 학생 수가 막 늘어나가지고 그런 신앙 좋은 교수를 그렇게 많이 구워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조별로 하는 걸 지금은 없다고 하더라고. 근데 원래는 그 학교 그런 학교가 아니야. 이렇게 기독교적인 그 정신으로 길러놓으니까 대기업에서 한동대학교에다가 졸업하기도 전에 미리서 우리 회사로 몇 명을 보내줘라 졸업생을 졸업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수한 인재들이 어디다 던져놔도 당당하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 일반 대학도 이런 데가 있는데 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공동체성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끈끈한 정을 가지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는 공동체성이 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그 교회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게으른 성도가 있으면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성도가 있으면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성도가 있으면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면서 함께 가는 것이죠. 잘난 사람 먼저 가고 못난 사람 늦게 가고 이것이 아니고 함께 가는 것이죠. 그게 교회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교회죠. 세상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지금만 나오면 오래전에 이 말인데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내가 1등을 해야 되겠는데 저 녀석이 뭔가 아주 그 배탈이 나가지고 이렇게 막 병원에 다니라고 공부를 못해서 내가 1등이 됐다.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이런 식으로 요즘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그래서 너를 내가 밟아야 내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밟고 올라가겠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주일에 계속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오늘 처음 나왔어요. 교회는 세상과 다르지요. 달라야 하고 다르니까 교회지.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다 하면 교회 없어져야지. 세상하고 똑같은데 세상에서 살아야지 뭐더라고 교회를 다녀요. 교회는 세상과 같으면 그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너를 밟고 딛고 올라가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내가 엎드릴 거니까 나를 밟고 올라가시오. 이게 교회라.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살던 방식 그대로를 교회에서 똑같이 산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게 교회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서로 간의 교회에서 서로 밀어주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끌어주고 서로 일으켜주고 서로 올려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신앙이 성장하고 함께 신앙이 성숙하고 함께 예수를 닮아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함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달리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서로 세워주어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세상으로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구령 공동체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데다가 그것을 위해서 뛰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성경 구절이 좀 바꿔집니다. 여기서 방송실. 자,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전도하러 오셨대 세상에를. 또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이것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잘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걸 가르쳤더니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했대.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이 없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가 죽은 교회는 영혼구원의 열정이 식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 같이 보일 수 있고 교회 비슷하게는 보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전도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겠습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영혼구원에 있고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일이 뭐냐면 영혼 구원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일꾼이 뭡니까? 주님의 일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죠. 그럼 우리는 바로 교회는 주님의 일꾼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주님의 일은 전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교회가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진짜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전도자가 목사보다 더 존중을 받고 대우받는 게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표정들이 참 어둡네. 다시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전도자가 제일 교회 안에서
존중받고 대우받아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보 42쪽을 보시면 현재 청장년부는 전도가 100명 됐고 교회학교는 61명이 금년도에 지금 전도가 됐네요. 예. 그리고 거기에 지금 전도한 사람들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예. 이제 덮으셔도 됩니다. 교회는 목사보다 장로보다 권사보다 안수집사보다 전도자가 예우받고 전도자가 존중받아야 그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예요. 아무 전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영향도 못 끼치는데 목사라고 그래갖고 교회에서 왕 노릇 하려고 장로라고 권사라는 건 그 이름 때문에 교회에서 어른 노릇하고 대장 노릇 하려고 하면 그거는 성경이 의미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왜 존재하는데? 영혼 구원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영혼 구원에 제일 공로가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는 존중을 받고 예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보다 더. 우리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앞으로 이걸 꼭 놓치면 안 됩니다. 목사보다 교회 안에서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 가장 영혼의 사랑에 미쳐가지고 전도에 미쳐서 거의 그렇게 전도를 위해서 영혼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는 교인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심정적으로 목사보다 훨씬 더 대우하고 존중해줘야 맞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의미하는 가르치는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쓰고 애써서 전도함으로 내 자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전도를 놓쳐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사용하실 수가 없는 지극끼리만 못해서 얼싸들싸 잔치하고 좋아하고 이것은 어떻게 그의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게 온전한 교회겠습니까? 영혼구원은 관심도 없고 1년에 가봐야 전도 한 명도 못 온 사람들 교회에서 입만 살아갖고 큰소리 빵빵 치고 교회도 주인 노릇 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놈의 교회가 어떻게 좋은 교회겠어요? 이것은 정우겸 목사 개인의 말이 아니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교회에서 진정으로 대우받고 존중받아야 되겠나를,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것은 못돼도 전도자는 되리라고 모두가 결단하고 함께 동참해서 이 지역의 영혼들을 책임지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교육과 훈련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는 것이,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굉장히 좀 중요한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1번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 다음번의 순서를 보면 뭐냐면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삶의 현장의 삶을 위해서 예배당 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삶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배당 안에서의 삶은 예배당 밖에서의 삶을 위해서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서의 삶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배당 안에서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물론 교회의 고유한 사명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시키고 그 사람들이 서로 열심히 교제하고 친교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세상에 나가 섬겨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 5가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전도해온 사람을 양육시키고 서로 성도들끼리 친교 교제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세상을 봉사 섬겨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 5가지를 교회의 고유한 사명이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자세히 이해하고 보면 교회는 밖에 나가서 살기 위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훈련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내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학교 공부를 왜 합니까? 학교에서 계속 살라고 학교 다니고 학교 공부합니까? 아니죠. 거기서 배워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다. 교회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앙이 교회 안에만 머문다면 너무 이거는 비극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제자가 되고 정말로 행복한 그리스도인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능력을 받고 은혜를 입고 지혜를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이것을 지금 위한 것이죠. 이것을 놓고 세상 밖에를 놔두고 교회 안,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교회 안에만 머문다면 비극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신의 훈련, 여기 지금 그 연습은 훈련이라는 말이니까 이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죠. 뭐 건강을 비롯해 가지고 유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육체의 연습도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의 훈련, 영적인 훈련은 얼마나 더 유익이 크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경건의 훈련은, 그러니까 영적인 훈련이죠. 이것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은 이 세상에서 삶을 얘기하는 거고 내생은 장차 우리가 그걸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훈련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유익하고 장차 갈 하늘나라에서까지 유익하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이런저런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일당백의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교육받는다 훈련받는다 그러면 다른 것은 뭐라 이거는 양보면 안 돼. 쓰잘데기 없는 것에만 목숨 걸고 달려들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훈련받는다 교육한다 그러면 서리집사는 권사님들한테 이렇게 말해야 돼요. 권사님, 이번에는 나한테 양보하시오. 권사님은 권사 아니요, 권사. 나는 서리집사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내가 이거는 배워갖고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요, 내가. 그러니까 권사님 이번 주에 양보하시오. 권사님은 또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 나 권사 아니요. 권사가 아무것도 못하면 쓰겠어. 뭘 좀 알았고 열심히 뛰어야 되니까 이번에 교육은 내가 먼저 받을 거니까 집사님이 좀 양보해줘. 이렇게 서로 간에 해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더 열심히 뛰려고 애를 써야 좋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지, 가만히 있어가지고 단순히 예배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떻게 좋은 제자로,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만들어지겠냐 그 말입니다. 훈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익혀가지고 일당백의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서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어떤 유혹도
말씀으로 이기고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교회는 그러한 성도를 만들어가는 훈련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치유받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을 했죠. 질병도 생기고 정말 좋은 것들을 상실하고 오염을 시키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이게 다 죄로부터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치유받는다, 회복한다 그런데 그 진짜 의미는 뭔가? 그거는 죄로 인하여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으셨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걸 진정한 의미의 치유라고 그러고 회복이라고 그래요. 죄 짓기 전의 상태. 근데 우리가 뭐 육신이 아팠다, 신경과 뭐 정신과 뭐 질환이 있다, 의사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주셨던 그 인간의 상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의사들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세상에 주신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내가요 목회를 이렇게 오랜 세월 해보니까 치유사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도 그것도 괜찮지만은 목회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예배가 살아있으면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읽고 깊은 묵상에 들어가면은 혼자 말씀 묵상하다가도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정말로 영으로 중언부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뭔 기도했냐고 물어보면 대답도 못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건 기도, 정말로 영적인 기도를 하면 기도만 혼자 해도 누구한테 기도 안 받고 자기가 스스로 기도해도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수없이 가르쳤지만 찬양만 해도 여러분이 영으로 찬양할 때 찬양만 해도 치유를 경험하는 거 아니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찬양으로만도 치유가 되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합니다. 교회는 치유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영으로 문제가 생기고 육신에도 문제가 생기고 꿈도 상실하고 은사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놓쳐버리고 사랑도 식어져 버리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면 여기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하나 치유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셨던 그 상태로 회복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치유 공동체입니다. 치유하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열심으로 이 치유하는 데 함께 동참하고 그래서 모두가 온전해져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성도를 만들어가는 게 교회 가는 일인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이런 교회 치유받는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읍시다. 시작. 바로 그분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직분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 어떤 사람은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 또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을 말씀하시고 그 직분자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그들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야 돼요. 교회는 생명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은 그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라가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의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선물 중에 교회만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엄청난 선물이에요. 이 세상에 교회가 없다고 하면 가정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소중한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 성도 할 일이 뭔가? 첫째, 교회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복 받는데 이런 말하자면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것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두 번째는 그 교회를 우리가 힘써서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목사 혼자 그런 교회 만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로 그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된다. 이 공통의 인식이 이 교회 성도들 간에 같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이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교회,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쓰임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또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교육받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고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나는 이 교회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공동 책임이 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나도 힘을 보태가지고 함께 이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마다 제대로 된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쓰임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목사도 성도도 함께 노력을 해서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